오늘 아침 기도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95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595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3장 7절을 읽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입니다마는 6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라고 해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난 사건을 상기시켜 줍니다.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난다.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죠. 초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의 아내가 밤잠을 설쳤다는 말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은 모세가 맡았던 직분,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그 직분을 말하는 것인데 그 직분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이었지 않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셨죠.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 이 율법은 사도 바울의 글에 의하면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마는 율법은 사람을 살리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율법은 정죄하게 하는 것이요 또 죽게 하는 것인데, 그런 직분도 그 얼굴에서 영광이 날 만큼, 빛이 날 만큼 영광스러웠는데, 새 언약의 일꾼인 우리는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냐라는 것이 이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8절도 보시면 8절은 하물며라고 시작합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그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모세의 직분을 말합니다. 율법을 받았던 그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 우리가 맡은 것입니다.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10절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모세가 처음 받았던 그 직분은 영광스러운 것이었지만 그러나 더 큰 영광이 나타나면 그 이전 영광은 사라지게 되겠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율법을 맡았던 그 직분은 한시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없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새 언약의 일꾼된 직분, 의의 직분, 영광의 직분은 더욱 길이 빛나 영광 가운데 그리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새 언약의 일꾼된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은 해당이 됩니다. 설령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직분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맡아서 사람의 영혼을 돌보는 것은 다 새 언약의 일꾼된 직분입니다. 목자가 그렇고요, 주일학교 교사가 그렇습니다. 또 부모가 그렇습니다. 또 청년회나 대학부의 조장들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복음으로 사람의 영혼을 돌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새 언약의 일꾼된 직분을 맡았다는 것이고, 그 외에도 직접적으로 사람의 영혼을 돌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돌보는, 이를테면 차량 안내라든지 모든 교회 안의 직분, 반주자도 마찬가지, 사람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보는 일을 직간접적으로 맡는 모든 사람들은 새 언약의 일꾼이고, 그 새 언약의 일꾼이 우리 주 안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모세가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해 보이고 다윗이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구약의 성도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아브라함이나 혹은 모세나 혹은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더 낫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더 깊이 아는가에 따라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 복음서를 포함해서 신약 성경 전부를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보다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세보다 낫고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낫고 우리가 다윗보다 낫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이것은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직분과 놀라운 영광을 주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일꾼, 의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된 이 직분에 충실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만 생각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감사해야 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 직분에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죠. 특별히 지금 이제 코비드19 문제 사태로
우리가 성도들을 대면하지 못하고 목장 모임도 못 가지고 주일학교 교육도 갖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직분의 소중함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복음으로 보살피고 양육하고 책임지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부심으로 바꿔도 되고 확신으로 바꿔도 됩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된 사람들로서 실로 놀라운 영광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대히 말한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말씀이 이어집니다마는 오늘 이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 목사는 말이야, 자부심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목사가 돈 벌려고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영광 추구하기 위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목회의 길로 들어선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워주셨다는 이 거룩한 자부심을 잃어버리면 돈이 아무리 많고 명예권세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짝에도 쓸데없어. 그 자부심을 가지고 목사는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이 나로 하여금 사역에 최선을 다하게 하고 그 자부심이 나로 하여금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게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아이가 어렸을 때 아이를 매질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축도하는 손이라. 축도하는 손으로 아이에게 매질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들었는데 쓰잘데기 없는 자부심입니다. 그런 거는. 아이에게 필요하다면 매를 드는 것이 성경적이지. 그런 쓰잘데기 없는 자부심이 아니라 진짜 자부심.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목자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다, 이런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자부심이 나로 하여금 직분에 충실하게 하고 내게 맡겨진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고 하나하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모두 그 자부심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이 있었죠. 그 지미 카터는 사실은 대통령으로 재임 시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아마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 인기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근데 그분은 퇴임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더 미국 대통령으로 있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존경을 받았던 분이죠. 그분은 미국의 조지아의 애틀란타 출신입니다. 그분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도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했었죠. 헬리콥터를 타고 애틀랜타로 내려가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그리고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오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주일학교 교사라는 직분, 그것은 자기 말로 대통령직과도 바꿀 수 없는 직분이었다고 합니다. 글쎄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대통령 하시겠습니까? 교사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대통령 한다 하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만큼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 교회도 목자든 주일학교 교사든 장로든 장립집사든 권사든 목사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그 직분이 주는 거룩한 자부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부터는 조금은 다른 주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담대히 말했다라는 그 주제입니다. 13절 보시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우리에게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굉장히 독특한 해석입니다.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났기 때문에 수건을 썼죠. 수건을 왜 썼습니까? 이 13절에 의하면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쉽게 말하면 그 모세의 얼굴에 있었던 광채는 언젠가는 사라질 것을 알고
지금은 내 얼굴에 광채가 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을 존중하지만 이 광채가 사라지면, 이 광채가 희미해지면 사람들이 실망하고 율법을 존중하지 않을까 봐 수건을 썼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시키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메시지를 마치 수건을 덮은 것처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은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구약의 율법에 얽매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 언약의 풍성함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시대에는 오죽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얽매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빛을 던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습니까? 제가 정확한 통계 자료가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의 수가 30% 이하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게 정말 복음 중의 복음인데, 그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에이, 설마 어찌 믿음으로만, 그래도 행위는 있어야지. 장로교에 속한 사람들도 감리교나 이런 데는 괜찮습니다. 원래 그쪽은 알미니안주의에 속하기 때문에 행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교리와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칼빈주의,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를 강조하는데도, 그래도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30%가 채 안 됩니다. 여전히 수건이 그 얼굴에 덮여져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벗겨주신 그 수건을 여전히 끌어당기고 그래도 행함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함이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여전히 수건을 덮은 얼굴로 살아가는 것이고, 성경을 수건을 덮고 보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문맥의 흐름상 이 자유는 노예가 해방을 시킨다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이 자유는 성경을 주 안에서 바라보는 자유함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율법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자유하고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 자유를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행함으로 율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마음속에, 그 심령 속에 얼마나 얽매임이 있겠습니까? 사실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받는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 기준을 넘어설 만큼 열심을 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열심을 잃거나 혹은 지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기준으로 내려옵니다. 만약에 기준보다 내려온 상황에서 그때 죽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얼마나 자유함이 없겠습니까? 자유함이 없는 삶,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게 복음의 핵심인데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 자유함은 방종하고는 다릅니다. 마음에 얽매인 것이 벗겨지고 마음에 무거운 짐들도 벗겨지고 주께서 주시는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그 자유함을 말하는 것인데, 부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영이 계신 곳이라고 했으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 진정한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17절에 말한 자유함도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결론은 18절에 있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것이 곧 궁극적인 결론입니다.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게 방종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더더욱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것, 그래서 영광에 이르는 것이 곧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요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조금 산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핵심적으로 말씀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의 직분, 새 언약의 직분, 의의 직분, 이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듯이 모든 직분을 행하는 것도 자유함 가운데 기쁨으로 행해야 되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면서 감사가 넘치고 정말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거룩한 자부심 가운데 주를 위해 섬기고 살아가면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복음 주심을 감사하게 여기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셔서 복음 주셔서 그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으니 이것이 늘 감사하게 생각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고,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임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자유함 가운데 주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가 받은 직분이 무엇이든 그 직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태풍으로 인해 많은 비가 오는 우중에도 저희들을 모니터 앞으로 혹은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들 이 예배당에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새 언약의 일꾼됨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요 오직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만을 굳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면 그 행함에 얽매여 살아갔을 터인데 주님이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유함이 방종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의 영광으로 이르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자유함 가운데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직분을 소중히 여기며 그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코비드19 문제와 관계된 현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 사태로 힘들어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언제쯤이면 이 사태가 끝이 날지, 코비드19 문제가 가져온 이 후유증이 언제쯤이면 완전히 우리에게서 멀어질 수 있을지 주님이여, 염려하며 근심하는 가운데 이 사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 사태가 결코 전국적 대유행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점점 상황이 안정되어 속히 종식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발표될 자료에서 어제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을지 모르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어제보다 현격하게 줄어든 숫자가 발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이런 감소세가 이어져서 마침내 완전한 종식에 이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과 장녀들이 전국 곳곳에 흩어져 삽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에 나가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돌보아 주시고 그 누구도 코비드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코비드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흐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규모 집단 감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학교와 그리고 교회가 소규모 집단 감염의 원산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이여,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소규모 집단 감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확진자가 늘면서 중증 환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중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도 지금 전국에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증 환자들을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님이여, 그들이 생명을 건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나라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나라가 어떤 기관이 어떤 회사가 개발하든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필요한 임상의 단계들을 잘 거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또 수도권과 일부 지역은 2.5단계를 시행하면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경제 회복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기업들이 경영난과 재정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많은 기업들이 너무나 힘겨워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사 모든 기업들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동안 두산중공업이 힘들었었는데 근래에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이제는 두산중공업이 조금 안정화되는 것 같아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을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우리 지역의 경제가 회복되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너도 나도 국가에 손을 벌리는 상황이라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 어떻게 될지 염려가 많이 되오니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기업이 잘 되고 국가의 부가 늘어나고 많은 근로자들이 행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국가의 이 화폐가 또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잘 뒷받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많이 있사오니 그들 모두를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소비심리와 국내 경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방역과 경제를 함께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회사와 영업장을 또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회사, 우리 성도들이 속하여 일하는 회사, 우리 성도들의 자영업의 현장을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든지 버텨내고
끝까지 남을 수 있도록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로 대면하여 만나지 못하지만 서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하며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교회와 목장의 공동체성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모든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힘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이 결코 헛된 것이나 아니면 주님이여 공허한 것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어려움을 직면하든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대면의 때에 자신의 신앙과 삶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유산을 아름답게 물려주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명문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코비드 사태 중에 믿음으로 인해 가정이나 직장이나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 다니냐, 이런 조롱 섞인 비난과 또 핍박을 직접적으로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인한 어려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땅의 모든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 성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은 갈등과 이기주의가 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에서 위로와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달에 우리 교회 주제 성품이 자비인데 자비를 베풀므로 이 땅의 많은 갈등들, 다툼들, 원망들, 이 모든 것들을 녹여낼 수 있는 우리 가음영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질병으로 인해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치유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어려움의 때를 공동체적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서로 함께 기도함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기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비는 많이 오지만 바람은 불지 않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태풍 하이선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어려운 선교지들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참으로 힘겨워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불가피하게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선교지로 나가지 못하여 발을 동동 구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지 교회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캄보디아 바탐방에서 지금 구슬땀을 흘려가며 선교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에서 정치, 문화, 경제, 군사, 언론, 교육 등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거스르거나 반성경적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부의 4대 의료 정책으로 인해 야기된 각종 사회적 갈등이 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두가 서로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통일된 의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호 태풍 하이선이 지금 우리나라 곁으로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이미 8호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본 우리나라를
또 일부 지역을 주님이 돌보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큰 피해가 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성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적인 기준을 완화시키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동성애를 합법하고 소명하려는 차별금지법이 폐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부모 세대가 우리 모든 어른들이 이 흘러갈 수 있는 이 악한 문화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도덕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본당의 봉투를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는 임자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끌어가며 또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더 좋은 교회를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